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좋다. 왜 좋아요? 자유로우니까. 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를 읽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의미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우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구별하고 은혜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신의 관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각 나라가 섬기는 신앙과 그 민족은 동일시되어져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의 등급이 있고 신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전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높은 신이에요. 지면 낮은 신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개념 속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유일한 나라, 유일한 민족,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늘 항상 도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백전백승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근거하면은 늘 항상 이겨야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 거기에 매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도 상관없어요. 이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늘 항상 천지를 만드신 최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기들의 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칼 들고 창 들고 나와서 방패로 막으면서 싸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명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가? 오늘 레위기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주의 나라 여러 나라 백성들과 차별이 돼야 되는데 그 차별은 뭘로 드러나느냐? 전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데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그것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달라졌지요. 사실 이 거룩함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어져요. 그런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는 이게 또 다시 고대 과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유익을 주며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뭘 하든지 경제 관계 속에서 그렇죠? 공부를 해도 1등 해야 되고 장사를 해도 1등 해야 되고 사업해도 1등 해야 되고 그 1등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1등 되신 걸 드러내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혹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여러분이 1등 못해도, 제가 1등 못해도 하나님은 1등이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순위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이름, 거룩한 성호.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뭘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계속 이야기하죠.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만들지 말아라. 우리 10계명의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는 것,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웃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우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들의 그 망령된 행동으로 인해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뭐라고요?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여기 레위기 22장 앞에 말씀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결국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존재가 누군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짐승을 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역사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즉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모습, 구별된 자세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되게 하라.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 여러분, 구별하라는 것은요, 다른 것들과 구분하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 구분함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구별하라는 얘기는 그 예물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 3절은 말합니다. 그 몸이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이 부정한 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 된 자로서 나병한 자, 유출병자,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성물을 먹지 말아라.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물로 씻어서 그 부정함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신즉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사람이 거룩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즉 그 제물도 거룩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물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성물이니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예외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그 돈으로 산 사람, 또 여기 보니까는 제사장의 딸, 출가하기 전 혹은 출가했어도 다시 친정에 돌아가서 사는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왜 그럴까요? 손님도 안 되고 또 여기 제사장의 품꾼도 안 되는데 보니까는 돈으로 산 사람이나 자녀는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돈으로 샀지만 돈으로 산 것은 제사장에게 그 사람의 생명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또 잘못 먹으면 안 돼요.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의 1을 보태서 제사장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내 마음대로 인심 쓸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 이방 종교 그 우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자기들의 욕심,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든 우상과 하나님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누구 법대로 섬기면 돼요? 내 법대로 섬기면 돼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훈련시킴으로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다. 차원이 다른 백성이다. 다른 이방 나라와는 다르다. 나는 그들과는 다른 신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증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나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음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연합되지 못하는 예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니까는 여기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자, 흠 없는 제물. 흠 있는 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벌어집니다. 왜요? 흠 있는 게 비싸겠어요? 흠 없는 게 비싸겠어요? 흠 없는 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속죄되어질 터인데 흠 없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재물의 상당 부분은 태워지고, 그렇죠? 없어지게 되어지는데, 아니 굳이 태워서 없앨 건데 뭐 그냥 싼 걸로 하면 안 될까? 그런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왔단 말이에요. 와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서 성경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요? 태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런 제물 드리면 상달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도 거룩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계셔요. 소와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서원 제물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예. 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쉽게 보면 양의 다리는 몇 개여야 돼요? 4개예요. 4개, 그렇죠? 5개, 3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로 하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자원 제물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 중에 기쁨으로 드리는데 내 형편이 그것뿐이 안 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서원 제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과 서원이 구별되고 있어요. 또 여기 제사장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짐승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까다롭게 원칙에 맞춰서 예배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에 나올 때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짐승 안 끌고 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는 뭘로 예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짐승은 돈 많이 주면 온전한 거 구할 수 있어요. 마음은 온전하게 돈 주면 만들어 주던가요? 제가 성형학 외과는 본 적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온전히 고쳐주는 거, 우리가 정신과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우자 만날 때에 뭐가 첫 1번 순위가 돼야 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쁜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서 어디 갔다 오다가 교인들하고 그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도 좋은 시대가 돼서 돈 들어가면 얼굴도 예뻐져요. 얼굴도 예뻐진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돈 들어가도 안 예뻐져요. 그러니까 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 말은 그런데 하여간 마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왜요? 돈 들어가도 못 고친다니까는. 오늘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 예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하잖아요. 우리 성형외과로 다 가야 돼.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들고 끝날 일이 아니 견적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예배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연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데 쓰라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게 되어져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27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게 있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물로 드릴 수 있고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왜 이래 동안 그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미는 새끼가 필요하고 새끼는 어미가 필요해, 그렇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떠놓고 분리시키면 짐승에게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도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7일 동안에는 부모 자식으로서 짐승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네. 이걸 주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암소와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잡아도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잡혀먹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최소한의 배려. 심지어는 짐승에게도, 잡아먹을 짐승에게도 배려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을 위해서 이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로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잡으세요.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자, 뭐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요? 제물이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계속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동할 때 주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력으로 제압해서 두들겨 패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냥 벌벌 떨고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조폭 앞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보다 뭘 더 좋아하셔요? 평화를 좋아하셔요. 심판하는 것보다는 자비를 베푸시는 걸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드러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32절 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유월절의 예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애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세상의 저주를 뒤집어 엎고 살아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할 때에 세상에서 살아갔던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낌없는 사랑 속에 오늘도 우리를 지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탁월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탁월함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저 사람 왜 그렇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아,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셔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셔요.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바라봄으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